네, 오늘도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17장에도 레위기 율법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는 세 가지 정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법과 재판에 대한 규례와 또 왕의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과 또 재판에 대한 규례는 이 레위기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지만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 왕의 규례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규례입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죄는 레위기 20장에 기록된 이 반드시 죽일 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죄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다시 그 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레위기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 법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사람을 보내고 또 경고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지만 결국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 공의를 행하기 위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대로 심판을 해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말씀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상을 섬겼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우상을 섬겼다면 법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덧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심판할 때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을 때 이렇게 법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심판할 때는 투석형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가?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말씀대로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또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재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할 때도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구타하고 또 피를 흘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시비를 가리기 힘든 일이 생길 경우에는 상급 재판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과 또 정식 재판관들을 통해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재판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는 레위 사람, 이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각 성에 레위인들이 재판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상급기관으로 사내들인 공이라는 재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나 이 재판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재판하고 공의를 행할 때 백성들이 신뢰하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판관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결국 사회에 불신이 생기게 되고 또 돈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정부와 행정기관과 이런 사법기관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이 정부기관들은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요. 또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자들이 자신의 권력이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때 결국 백성들이 불안해지고요. 백성들 속에 힘 있는 자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분들이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는 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왕이 나오게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나온다 할지라도 왕은 자신의 권력을 자제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도와주심으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은 이 왕의 규례를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규례의 첫 번째는 이 왕은 아무나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또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왕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왕을 세우게 되면 결국은 욕심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기 때문에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왕인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요.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서로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서로 왕이 되려고 반역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타락하고 교만함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이 권력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될 때
이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대통령과 이 나라를 지도하는 권력자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라와 민족을 섬김으로 이 백성들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왕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왕이 많이 가지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 말씀에 보시면 병마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마와 군대를 많이 가지는 것은 왕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힘이 생기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 병마나 군대나 무기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무기를 개발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핵무기까지 개발을 해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 이 무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두 번째로 여자를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여자를 많이 가지게 되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여자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여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번창하게 되고 커지게 되면요,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하다 보면 왕들이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을 주어서 사돈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나라의 여자와 이런 문화와 종교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후계자를 위해 후궁들을 가지긴 하지만 자제하지 못하고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그 여인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결정적으로 이 많은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고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금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언금은 경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 향락에 빠지게 되고 또 향락에 빠지면 결국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많이 가지는 직분입니다. 나라의 국방을 위해 병마를 가지고 또 후손들을 위해 후궁을 많이 둘 수 있고 또 나라의 경제를 위해 많은 물질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정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관리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해 놓고 평생에 읽고 듣고 배워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해져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되어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대로 공의를 행함으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왕위를 지켜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이 나올 때 이 왕이 왕들의 규례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셨고요. 또 왕들이 교만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결국은 국난을 겪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왕의 규례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나라도 복을 받고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의 규례는요,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지도자들과 또 가정의 가장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누구나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고요. 또 돈이 생기면 향락에 빠지게 되고 또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마음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공의를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결국은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 왕의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신명기 17장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의 삶,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공직자들이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